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한번 성경을 다 펼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연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함께 성경 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첫 주 믿음의 느슨한 끈을 바짝 조이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가을처럼 넉넉한 마음, 또 낙엽이 물들어가는 것처럼 아름답게 삶을 물들여가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디모데 개관을 함께하면서 인사말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디모데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이 디모데서의 전체 문맥으로 볼 때에는 1절, 2절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12절로 연결되는 게 글 문맥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1, 2절에 나를 명하셔서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12절로 넘어가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위해서 직분 주셨다. 이걸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건데 3절에서 11절까지가 좀 어색하게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자마자 인사말을 마치고 나자마자 정말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빨리 얘기하고 싶은 그게 있는 거죠. 뭔 말이 그렇게 빨리 하고 싶었을까? 글 중간에 끼어 집어넣는 그 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을 성급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해서 에베소에 남으라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이 사람들을 권면할 일을 너에게 맡겨주고 가는 거다. 디모데가 맡은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이 다른 교훈에 대한 방어예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전도합니다. 에베소에 대한 애정이 바울이 굉장히 특심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목회를 좀 엿볼 수 있는데요. 20장 31절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눈물로 목회한 3년이었어요. 이런 목회지를 떠나면서 가장 걱정거리가 뭐냐면 다른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는 순간
사도행전에 그 이별의 순간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가슴 찡한 이별 장면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마게도나를 가면은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니까 더 근심해 갖고 그냥 배까지 와서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이별하며 환송을 했어요. 자, 이 말을 한 후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 올 거야.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야. 그 이리는.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살살 끌어당겨 갖고 말이죠, 꼬드겨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아 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이런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1세기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던 거죠. 베드로서 2장 말씀,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거야. 그들은 멸망하게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은 자꾸만 종말론 얘기하고 맨날 그 말세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자, 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렇게 걱정이 많았을까요? 에베소는 특별히 우상 숭배가 참 많았던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를 전도했던 바울의 스토리가 자세히 나옵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가 전도하는데 그 성에 아주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 소동 중에 더 폭동적인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해서 일으킨 데모입니다. 이 사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은이나 금으로 우상들을 이렇게 새겨서 만들어서 장사해 먹고 팔던 사람이었어요. 자, 19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그가, 데메드리오죠, 그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됐으면 그 우상 만들어 파는 걸로 풍족한 생활, 아주 상류사회의 그런 풍요를 누리던 사람이 된 거예요.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아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권면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야 이러고선 설교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해해질 겁니다. 이거 우상 만들어 파는 우리도 영업의 지장이 심각합니다. 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 겁니다. 자, 아데미 여신이 나오는데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도시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요, 저도 사진을 이제 봤는데 아데미 여신은 유방이 24개가 달려있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도 보통 풍요가 아닌 겁니다. 12배나 복을 주는 여신이 이 아데미 여신인 거죠. 이번 성지순례단도 아마 다녀왔을 텐데요,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여행의 백미가 이제 파르테논 신전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 사진 자주 보셨죠? 파르테논 신전 삼각형으로 딱 돼 있는 그렇게 신전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 우리가 보는 입이 떡 벌어지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가 무려 5배. 조금 놀래주세요. 자, 무려 규모가 5배. 이 정도로 큰데요. 높이 19m짜리 기둥이 127개가 떠받드는 신전이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 크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신전이에요. 그런 우상도 우상이지만 그 에베소 지역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와 그 신들의 족보, 이런 것에 얽히고 설킨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 이렇게 저렇게 물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따끔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1장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쏟지 말아라. 쓸데없는 일에 너의 힘을 쏟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를 캐내는 것보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죠. 처음 컴퓨터가 이 땅에 나왔을 때 666이 나왔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다 666 하나씩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바코드가 사단의 표시다, 짐승의 표시다 그래서 그거 받으면 또 큰일 난다고 그런 난리가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베리칩은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좋아하는 분들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 다닐 때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지금 생각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그런 헛소리들을 많이 하셨어요. 중국이 붉은 용이다 이렇게 한참 또 떠들으셨어요. 그러다가 참 그게 안 되니까 어느 해부터가 또 소련이 또 붉은 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교황이 붉은 용이래요. 아니 붉은 용은 하나만 됐지 이렇게 여러 달을 자꾸 바꾸나.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음모론들, 성경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런 이상한 해석들을 자꾸 합니다. 그중에 웃기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단지파의 후손이래요. 단군이 보통 단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단지파가 어디 성경에서 사라졌답니다. 그 사라진 단지파가 넘어갖고선 아리랑 고개로 계속 넘어오는, 거기에서 아리랑 고개로 넘어와서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팥죽 써갖고 이게 바르는 거 이거 다 그 6월절에 습관이 남아 있는 거고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유태인들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하고 대한민국 사람이랑 유전자 속에 혹시라도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호기심이 나서 그걸 검사해 봤더랍니다. 일개도 닮은 게 없다랍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래요. 참 황당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음모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재미있는 들어보세요. 아이폰 6가 드디어 세상에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아이폰 6가 공개된 날이 몇 일이 지나면 9월 9일이에요. 9월 9일 더하면 몇? 18인데 18을 셋으로 나누면 666. 이래서 또 아이폰 6가 666이랍니다. 아이폰 6의 6하고 9월 9일을 돌려놓으면 뭐가 돼요? 666.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이폰 6가 이 땅에 나오면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Wish you could say more.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이폰 기능 중에 더 많은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다 말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제 광고의 문구인데, 이걸 또 이렇게 음모론에 또 어떤 분이 이야기를 만들기를 애플사가 그 프리메이슨 조직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조직들은 들어갈 때 침묵 서약을 한답니다. 죽는 날까지 이 프리메이슨 조직원이라는 걸 얘기도 안 할 것이고 침묵 서약을 지킨다고 하는 맹세를 애플사가 광고 문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서약한 것이다 라는 썰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내는 분들 참 애 많이 쓰십니다.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조합해서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한때는 케냐의 데이빗 워라는 목사가 한국 전쟁이 난다고 들썩거려 갖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솔깃해 갖고 또 불안에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 얘기했던 시기에 한국 전쟁 나지 않았어요. 요즘에 또 홍모모 전도사라는 분이 한국 전쟁 12월 달에 난다고 또 한번 얘기를 했다네요. 이것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카톡으로 퍼나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런 유치한 것에 흔들리고 이런 것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구나. 참 면역성도 없다. 씁쓸한 마음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노란 리본 많이 달고 다니니까 죽은 영혼 불러내는 초원의식이다. 죽은 나비, 노란 나비가 죽은 영혼을 의미한다고 하는 카톡 글들이 또 사방으로 퍼져나갔었습니다.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아주 반론을 세게 하는 글을 써서 올린 적도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의 카톡으로도 제가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류의 음모론을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은요, 그런 자신들의 노력이 정말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하실까? 저는 참 궁금해요. 그런 분들 기독교에 도움을 조금이라도 준다고 생각하실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열심을 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사람들은 그렇게 MSG가 잔뜩 들어가고 양념에다가 트랜스 지방 잔뜩 집어넣은 그런 요리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냥 된장찌개에 김치에 쌀밥 먹는 것 같아서 맛이 덤덤하고, 어디 가서 양념도 좀 듬뿍 집어넣고 그렇게 뭔가 맛깔스러운 걸 집어넣은 그런 외식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 말이 혹해지고 귀에 더 달콤한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요.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신화와
허탄한 족보, 이거에 집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4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변론만 자꾸 냅니다. 말싸움만 만들어내고 그 논쟁만 만들어내는 일들이에요. 이게 하지 마. 그러니까 신화와 허탄한 족보에 매달리지 마라고 경고하는 거죠. 이런 음모론을 양산하는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음모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 얘기합니다. 청결한 양심, 청결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 교훈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복음으로 칼을 만들어 쓰세요. 오늘날 정말 사탄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이 복음을 칼로 바꿔 쓰고 죄인까지도 다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십자가를 죄인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폭탄 삼아서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전도의 표,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이 전도의 표도 잘 써야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훌륭한 전도 표이긴 맞지만 이 말을 사랑을 담아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진심으로 담아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진심이 묻어나와서 전달이 되면 예수 천당의 중심이 더 실리게 돼요. 근데 이 말이 바뀌어져서 사랑의 마음 없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예수 천당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불신지옥이 훨씬 더 무게중심이 실리게 되고 그 전도의 표가 뭐가 될까요? 저주가 되는 거죠. 지옥이나 들어가라 이놈아.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끝나는 말이 돼버리면 이건 전도의 표가 아닌 거죠. 공격용 칼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어져 버린 교훈을 붙잡고 맨날 음모론만 만들고 뭐가 어떻게 됐다는 둥 숫자 노름하고 앉아있고 상징과 그런 표정들만 쫓아가 다니는, 복음의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계속 껍데기만 보고 앉으면서 여기서 희한한 것만 들려보려고 하는 이 문화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신화나 족보에 신경 쓸 힘이 있다면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일이 성경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것들에 더 신경 써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음모론이나 캐고 있을 생각 있으면 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면을 성찰하면서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을 더 닦을 시간에 그런 것 하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죠. 삶에서 묻어나오는 믿음의 모습으로 사랑을 보이면 다 되는 건데 뭘 그렇게 그걸 집중하고 있나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계속 강한 어조로 외칩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허탄한 족보에만 집중하고 앉아있고 계속해서 그런 신화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헛된 말에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곳이어야 된다. 아멘. 믿음에서 벗어나서 헛된 길로 들어가면 꼭 빠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신중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 더 많은 심판받을 거다. 마태복음 23장,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님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이시. 너희는 다 형제야 그냥.
신앙은 늘 나 자신을 부족하게 느끼면서 이 부족한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거 감동받아 갖고 살아가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누가 선생이 될까요?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고 하는 순간, 내가 많이 알지 하는 순간 형제가 안 되고 선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 돼갖고선 사람들을 다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훈계질만 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지도 모르고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은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에도 있어요.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에요. 용도에 잘 맞게 쓰면 선한 것인데, 율법의 용도는 어느 용도냐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잘못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야.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 죄인, 거룩하지 않는 사람, 망령된 아버지를 죽이는 자, 엄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율법이 오므로 인해서 너가 짓는 죄가 무슨 죄냐, 네가 저지른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 3장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주님이 오기 전에는,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율법이 규정한 규칙대로 꽉 우리를 묶어놓고 있었어요. 갇혔었어요. 믿음의 때까지는 우리가 갇혀 살았어요. 어떻게 갇혀 살았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 정도는 해줬어요. 초등교사가 뭡니까? 초등학교에서 우리 뭐 배워? 줄 서야 된다. 빨간 등 켜지면 걸어가면 안 돼. 파란 등 때만 걸어가세요. 걸어갈 때는 하나, 둘, 셋, 넷, 오리, 꽥꽥 그러면서 줄 맞춰서 걷는 법. 애기들 때 가르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유치한 정도의 수준, 그 정도 수준 말이죠. 이게 초등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그 정도까지 해준다는 거야. 교회 와서 나쁜 말 하면 안 돼. 교회 와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면 안 돼. 교회 와서 질서를 지켜야 돼. 줄 잘 서. 이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간만 돼도 다 해야 되는 일들. 이게 초등교사들이 해주는 일이에요. 엄마 죽이면 안 돼. 애기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아빠 죽이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 거룩하지 않게 되면 살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초등교사가 와서 나쁜 짓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나쁜 짓이 뭔지는 가르쳐줬지만 나쁜 짓을 해결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초등교사님이 가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온 거죠.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이 정도 수준은 뛰어넘었다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들은 초등교사의 그 정도 교훈에서 벗어나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용서하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인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유치한 복음 아니에요. 초등스럽게 그렇게 보는 복음이 아니라 고귀하고 영광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11절, 이 교훈은 그래서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게 이게 복음인데, 신화, 끝없는 족보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거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신들의 이름 많이 알고 족보 쫙 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선생 노릇하고 말이죠. 나만큼 알면 돼, 똑바로 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에베소 교회의 거짓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짜들이 넘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도 이겨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에 대한 칭찬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내가 에베소 교회에 내가 얘기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잘 알아. 칭찬해 주셔요. 뭐를 칭찬해 주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거 칭찬받을 일이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거 잘했다, 칭찬할 일이야 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과 맞서서 잘 싸워 이겨낸 교회가 되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유치한 복음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런 찌라시 같은 복음에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 카톡 누가 보내고 그러고 뭐 음모론 얘기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거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 만나면요, 점잖게 충고해 주세요. 그럴 정신 있으면 말씀이나 더 보라고. 그런 마음이면 우리가 해야 될,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영광의 복음에 사람들이 초대되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걸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근데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전도도 안 해. 그러면은 이게 진짜를 갖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까? 특별히 이번 기간은 우리 전도의 기간이에요. 오늘날도 영광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전도의 손길을 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함 주는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가 입 닫고 있으니 돌들이 소리치고 가짜들이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될 우리 교회의 사랑들이 전도하지 않으니 이단들이 더 길거리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다른 들에게 권면하지 않으니 가짜 복음을 들고 이리처럼 양떼들 속에 들어와 양떼들을 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믿는 우리들, 영광의 복음을 믿고 있다가 하는 우리들이 전도에 열정을 갖지 못한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 사명의 복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